제1저자가 성령 하나님께서 제1저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상고할 때에 또 주의 피값으로 산 주의 백성들 하나님 말씀 잘 또 이해하고 깨닫고 또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삶 속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셔서 말씀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주님께서 예물과 함께 그 마음과 중심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죽어가는 영혼들 생명 구원 역사에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 자범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은 너무 강력하여서 세상의 어떤 사람의 심각한 죄라도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 좀 적어서 좀 제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첫 판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은 너무 강력하여서 세상의 어떤 사람의, 세상의 어떤 악한 사람의 심각한 죄라도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아멘 하셨으니까 또 이 질문, 연쇄살인범도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존파, 여러분 지존파 아시죠? 엽기 살인범, 연쇄살인범들도 감옥에 갔다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하셨어요.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주홍같이지라도 뭐가 같이 된다고요? 뭐같이 휘어져요?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죄의 그 심각한 강도를 지금 표현하시는 거거든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세상에 있는 가장 빨간색 같은 그 빨간색 같은 색으로 붉을지라도 뭐같이 희게 되리라?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렇죠? 주홍 같을지라도 눈처럼,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이건 꼭 우리가 아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는 또한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성령 모독죄, 개역개정판으로 말한다면 성경 모독죄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겠지만 성령 회방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성령 회방죄, 개역 성경의 성령 회방으로 번역해서 성령 회방죄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름을 붙인 거고요. 오늘 말씀도 보면 성령 거역죄, 또 사망에 이르는 죄, 또 짐짓 범하는 죄, 이게 같은 내용이거든요. 같은 죄를 지금 부르는 거예요. 그 공통점 뭐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예수님 믿어도 안 되는 죄예요. 말에 좀 어폐는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죄예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심각한 주제입니다. 심각한 주제고 굉장히 날카로운 주제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전체를 보고 해야지 한 설교 부분만 하면 전 또 2단 3단 될 수도 있어요. 전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지금 그러므로 결론인데 중요한 얘기를 너희한테 지금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들 하려고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귀담아서 내 말 잘 들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 누구죠? 예수님.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모독이란 단어를 개역성경 예전에는 죄와 성령을 회방하는 것을 그래서 성령 회방죄, 개역 개정판으로 는 성령 모독죄 같은 내용입니다. 자, 이 본문을요 보시면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함을 얻는다고요? 못 얻는다고요? 못 얻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3장 29절을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3장 29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그렇죠?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이란 말은 뭐래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한 이 세상의 역사의 종말 끝에서도 이 죄는 영원히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죄를 범한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 그냥 지옥행 티켓을 급행 열차를 끌어놓은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주제죠. 무서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6절에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죄 짓고 있는 사람 많잖아요. 불신자들 죄 짓고 그 영혼들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리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응답하셔서 구원하실 거다. 자,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기도하라고 하지 않는다. 그거는 왜?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마가복음에 영원한 죄이기 때문에 그거를 놓고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든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진 사람이 예수님을 10번 영접하면 어떻게 될까요? 좀 많이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한 100번 영접하면 1000번 영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염두에 두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든 자범죄하고는 구별되는 사망에 이르는 죄,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을 보시죠. 히브리서 기자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회개하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회개가 불가능하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니라. 영어 성경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It is impossible for 나오거든요. 쭉쭉쭉쭉 이런 사람들은 It is impossible for 불가능하다. 회개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한 분이시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모든 회개하게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시거든요. 또 그 얘기를 할 건데, 그런데 it is impossible for 불가능하다. 하나님께 불가능하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불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기로 이미 못 받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죠. 굉장히 무섭죠?
이 회개라는 건요, 정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 여러분, 저와 여러분 회개해서 이렇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는 줄 믿습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요, 회개라는 것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해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회개를 해야 예수님. 물론 예수님을 알면 회개해야 된다 그런 말인데, 순서는 앞뒤 순서는 있어요. 거의 뭐 시간 순서로는 거의 동시에 이제 이루어진다고 이제 학자들은 보는데, 이 회개라는 것은요, 왜 그러냐면, 왜 회개가 그렇게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냐면은, 얼핏 보면은 딱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고 사탄과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지옥 때문에 거기에 동조하고 죄를 짓고 있는 인간이 따라가서 지옥에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 때문에 결국은 지옥행 인생이 돼버리는데, 이 죄는 우리가 이제 배웠잖아.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 이 죄가 있어도, 아무리 죄가 있다도,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연쇄살인범이라 할지라도, 지존파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고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된다고 그러셨죠? 성경에 분명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가 심각한 문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말은 반도 맞지만 반도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서 정말 나는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정말 비참한 존재입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나의 모든 과거의 죄가 눈물 콧물로 회개가 되고 정말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세상에 기적 중에 기적 중에 기적 중에 기적 중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 중에 은혜 중에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지금 용서받지 못한 죄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어가 뭐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가 수호아시 흩어져 있는 고난받고 있는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한테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말씀 놔두세요. 우리가, 주어죠. 우리가 누구예요? 불신자예요? 성도예요? 성도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성도라고 보는 게 낫죠. 굳이 따진다고 하면 우리가, 성도가, 히브리서 기자가 핍박받는 성도들한테 지금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이미 받았는데, 그런데 짐짓 죄를 범하게 되면은, 여기서 짐짓죄란 말이에요. 짐짓죄. 아까 말했던 용서받지 못한 죄, 짐짓죄가 또 있어요.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같은 내용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영접하고 그런 사람들 같은데, 이 짐짓죄를 짓게 되면은, 짐짓죄는 뭐예요? 고의로, 이런 뜻이죠. 짐짓, 고의로, 일부러 이 죄를 짓게 되게 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배교를 말하는 건데, 유대교에 빠졌다가 너희들 예수님 믿어서 우리 기독교인이 됐는데,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또 너희들이 만약에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너희들은 다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과 사도 요한과 히브리서 기자가 동일한 하나의 죄를 가지고, 똑같은 하나의 죄를 가지고 다른 시각에서 다른 관점에서 이름을 불렀죠. 그 죄에 대해서 성령 모독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 성령 모독죄,
성령 해방죄, 성령 거역죄, 사망에 이르는 죄, 짐짓 범하는 죄. 같은 죄야. 한 가지 죄를 이름이 지금 여러 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자, 이상의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 성령 해방죄,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진리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죄는, 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말씀을 이외에도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첫 번째, 구원받은 성도들의 일반적인 죄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짓는 일반적인 죄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음으로 믿어 성경은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어떠한 형태의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모든 죄들을 다 용서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에 적용되는 거예요. 너를 해방하였다. 이 너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영접하고 따르는 성도, 이거를 말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뭐로 옮겼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현재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 완료 시제를 썼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확장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미 구원이 확정이 됐다는 거예요. 영생이 확정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신분이 확정이 됐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행 직행 티켓이 마련됐다는 거예요. 이미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여러 가지 자범죄를 지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지만은 구원이 취소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천국의 삶이 주어집니다. 근데 천국은 어떤 것이에요? 죄가 있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0.00000000000도 없는 거예요. %도. 따라서 성도는 사망에 이르는 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용서받지 못하는 죄, 성령 모독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성도들은 범하지 않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 성령 모독죄, 아까 여러 이름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지옥행 고정 티켓이 마련됐는데 반면에 성도에게는 천국행, 예수님 믿고 영접한 천국행 티켓이 마련된 거예요. 완전히 티켓이 다르죠. 티켓 가지고 있어요. 이제 안 바꿔줘요. 이제 구원도 안 바꿔줘요. 취소가 안 돼요. 지옥행 티켓 이거 안 돼요. 안 바꿔줘요. 바꿀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지옥행 티켓을 가지고 이미 돼버린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 데인 사람들은 엄청 몸부림치면 좀 바꿔주세요 하고 바꿔주지 않을까요? 전 재산을 다 바치면, 눈물 콧물로 막 하면. 절대 몸부림쳐도 바꿔주지 않는다가 아니고 그 절대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천국행 티켓을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이 성령 용서받지 못한 죄에 대해서 여기까지 지금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여러분 좀 두려운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혹시 무서운 분, 과거에 혹시 지금은 아닌데 과거에 혹시 내가 이 성령 모독죄를 한번 저지른 적은 없을까?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무서워서 그런지 한 분도 손 안 드시네. 그분한테 굉장히 좀 안심이 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더니만, 그 루이스 볼컵이라는 유명한 그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르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것에 대해서 걱정하며 그것들을 위해서 다른 이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들은
야, 성경을 읽었더니 성경 모독죄가 있더라. 이거는 용서받지 못한다더라. 어떡하냐, 나 이거 지웠으면 나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어떡하냐, 이거 나 지금.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러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전혀 이 용서받지 못한 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확신할 수 있다. 왜요? 용서받지 못한 죄라는 그 정의 자체가 회개할 가능성이 몇 프로예요? 제로거든요.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제로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벌써 그 얘기, 성경에 있는 내용을 듣고 또 말씀을 듣고 아유, 나 그렇게 했으면 어떡하지? 그 걱정하고 있는 자체가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미 그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안심이 돼요, 안 돼요? 안심이 되죠? 그렇게 안심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두 번째입니다. 이 단순히 이제 두 번째 이 용서받지 못한 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불신자의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짓는 구원받은 구원이 확실한 성도들이 짓는 죄가 아니라고 제가 첫 번째 얘기했습니다. 그 죄는. 두 번째는 그러면 누가 짓는 죄자? 죄가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그렇다면은 누가 짓는 죄를 지금 예수님 사도 요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까? 그 불신자가 짓는 겁니까? 단순히 불신자가 짓는 죄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성령 모독죄는 오늘 아까 히브리서 6장 읽었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사람이 범하는 죄를 말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굽니까? 자, 그 사람은, 이러한 사람은 전혀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완전 우상에 쩔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 듣긴 들었지 저 누군지 교회가 어딘지 한 번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한두 번 왔다고 해도 전혀 뭐 복음에 대해서 생탕 모르는 사람, 그 불신자인데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당한 시간 동안 교회도 다녔고 성경 말씀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직분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집사님이 되셨을 수도 있어요. 장로님이 되셨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무엇이 성령의 생각이고 무엇이 성령의 사역인지를 분별할 만한 능력을 얻은 사람입니다. 자, 지상교회, 예수님은 교회를 지상교회라고 말해요. 지상교회, 이 땅 위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 교회, 삼양교회, 전 세계 곳곳에 이 교회 있죠? 여러분이 교회인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 그거를 이제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하는데, 이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는 알곡들 속에 가라지 같은 사람들도 섞여 있다고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알곡들 속에 가라지들도 섞여 있다. 알곡은 종들이 아니 갑자기 왜 가라지가 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좀 싹이 트고 읽을 때는 씨가 있을 때는 몰랐는데 예수님 왜 가라지가 보이죠? 주인이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마귀가 거기다가 없을 때 잘 때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구나. 그래요? 그럼 저거 지금 가라지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퍼지기 전에 뽑아내면 어떡해요? 좋은 곡식까지 상하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추수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둬라. 무슨 말이냐면은 지상에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는 이런 가라지들도 섞여 있다는 거예요. 양들 틈 속에서 함께 자라는 염소 같은 사람들도 있다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양들이 있는데 염소들도 같이 자라고 있어요. 근데 언제 이게 양과 염소가 구분이 되냐면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우주적 종말에 왔을 때 양들은 오른편에, 염소들은 왼편에 서라, 딱 명령을 설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있을 때는 양과 염소가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과 구분이 안 된다는 게. 실제로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면서도 마치 성도이기라고 한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성경의 사례가 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가 있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가예요,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였죠. 근데 제자였어요? 진짜 제자는 아니었죠. 제자예요. 불렀으니까 12 제자에 들어가는데 또 제자가 나중에 아니에요. 그렇죠? 또는 자신이 성도인 것처럼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식으로 교회 등록하고 예배 생활도 드리고요, 기도 생활도 하고 쎄에 나올 수도 있어요. 뉴라이프 들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영접하라고 하면 영접 따라서 할 수도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직분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혀 없다고 장담할 수가 없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전혀 불신자들이 범하는 죄가 아니라 바로 이런 가라지와 염소 같은 사람들이 범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성도,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모든 초점이 모아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현재 열매를 보면 안다,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안다, 이런 말씀 넣으셨지만 그러니까 짐작할 수 있을 뿐이에요. 나무는 열매를 본다, 구분해낼 수가 있어요.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겉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판단할 수가 어려워요. 목사가 판단하기도 어렵고요, 당회에서 판단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종말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종말을 당해야만 그때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막 분별해 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저 사람, 저 집사님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 가라지 아니야 혹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판단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알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고, 오히려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고 지금 나중에 결판이 나기 때문에 아무것도 주께서 오시기까지, 인류의 종말이 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물론 분별을 해야겠죠. 분별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이 말씀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마지막 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현재 이제 열매를 보면서 우리는 좀 분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서 막 단정지으로 당신 가라지도 염소다 막 하면 그러면 안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 용서받지 못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죄는 사람이 아닌 성령을 대상으로 한 고의적인 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사람이 아닌 성령을 대상으로 한 고의적인 죄이다. 뭐든지 우리 분별을 해야 되니까, 사람이 아닌 성령 하나님에 대해 대상으로 한 고의적인 죄이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 아까 말했어요. 성령, 사람을 모독하고 사람한테 죄를 짓고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짓고 예수님을 막 핍박하고 로마 군병처럼 막 못을 받고 아버지여 저희들을 용서해, 자기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진짜 못 봤는데 저 사람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회개하면. 근데 마태복음 12장에 성령을 모독하는 바리새인들은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생각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성령을 모독한다 할 때 이 모독이라는 단어 블라스페미아라는 단어인데 중상한다, 욕을 한다는 거거든요. 신성 모독한다, 비방한다 이런 뜻이에요. 욕한다, 신성 모독한다, 비방. 이 중세시대 신성 모독죄에 걸리게 되면 화형에 처하게 돼 있어요.
이 신성 모독죄를 이제 잘못 막 적용시켰어요. 교회 말 안 들으면, 목사님 말 안 들으면 뭐 저 신성 모독죄다, 마녀다, 마녀 사냥이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신성 모독죄 굉장히 무섭죠. 적용도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정말 조심해야 돼요.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 그의 사역을 상대로 방해하는 말이나 행동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 용서받지 못할 죄,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 들고 눈 멀어서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통해서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방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아까 본문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줬는데 바알세부는 사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다. 성령이 하시는 것을 악령이 한 걸로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이 죄의 본질이.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모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알았지만 예수님을 악의적으로 배척하고 방해하기 위해서 중상 비방하는 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 죄의 특징. 사람은 무지함과 부주의함으로 성령님을 모독하고 비방할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사람은 미련하고 부주의해서 성령님을 모독하고 비방할 수도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자, 보십시다. 자, 사도행전 26장 10절 11절에 사도 바울의 경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죄를 진 적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26장 10절 11절.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향하여 대제사장들의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가 되어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성도들을 모독하는 말을,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했다는 거예요. 이 모독죄를 졌어요. 모독죄.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3, 14절에 이렇게 바울이 간증을 합니다. 내가 바울 사도죠. 전에는 비방자요. 이 비방자가 이 모독이라는 똑같은 단어거든요. 욕한다, 중상한다, 비방한다, 모독한다. 자기가 비방자였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회방자라고 표현했죠. 구약성경에는 내가 복음의 회방자였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도 바울처럼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한 모독죄는 용서받았음을 알 수가 있죠?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성령 모독죄, 용서받지 못한 죄에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사도 바울은 해당이 안 돼요. 얼핏 보면 모독한 죄지만은, 그럼 죄는 죄예요. 그거 사도 바울의 죄 심각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죄인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성령 모독죄, 용서받지 못한 죄를 사도 바울이 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알지 못하고 무지하고 멍청하고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와 달리 마태복음 12장의 바리새인들은 이미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알아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회개를 그렇게 배척했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결국은 구원을 받게 돼요. 한 사람도 없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회개를 통한 구원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을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이러한 사례들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경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너가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시험하느냐? 즉시 거기서 죽는 거죠. 땅 밭을 판값을 내놨는데 성령을 속이고 죽었어요. 가룟 유다 죽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 성령 모독죄라는 것은, 자, 겉으로는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이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성령님을 비방 모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것 같다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다가 아니고 믿는 것 같다가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에 빠져서
그 이단 사이비 교주를 신격화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 바로 용서받지 못한 죄에 빠진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신천지 부부가 잠입했잖아요. 들통났잖아요. 당회에 불러가지고 당신 정체를 솔직히 인정하고 하면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랬더니 용서했어 안 했어요? 인정했어 안 했어요? 절대 자기는 신천지 아니에요. 완전 증거가 있는데도 빼도 아니 이게 할 수 없는 죄, 부인할 수 없는 물증이 있는데도 절대 자기를 정체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한때 그럼 목사님 그러면 이단에 빠졌다가 그럼 이단에 빠진 사람은 전부 이제 이게 용서받지 못한 죄에 빠지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이 한때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실수로 미혹에 넘어가서 고의가 아니에요. 실수로 이단에 빠졌다가 사이비에 빠졌다가 거기에 속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철저히 뉘우치고 회개한 사람은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한 죄에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마치 바울 사도가 예수님 믿기 전에 유대교에 몸담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모독한 죄를 지은 경우와 같은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똑같은 케이스라는 거죠. 바울의 케이스라는 거죠. 구리 초대교회의 신현욱 목사님 같은 분 있잖아요. 이단 사회 신천지 빠졌다가 돌아오셔서 지금 목사님 되셨잖아요. 훌륭한 목사님 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펴본 용서받지 못하는 죄, 성령 모독죄가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 나타나는 죄임을 꼭 기억하시고, 성도는 각자 자신이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인지 아니면 이름만 가진 사람인지를 살피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가장 맞다는 말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언제요? 지금 현재가 중요해요. 지금 현재가. 이 말씀을 꼭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만일 혹시라도 성령 모독죄로 여겨질 만한 일이 혹시나 여러분 중에 생각난다면은 미루지 말고 즉시로 회개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늘 자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복음이 전해졌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감화감동 주신 거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하나님 현재의 우리 상태에, 우리 마음의 상태 중심이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교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겸손한 마음, 진실한 마음, 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